또 오늘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뒷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 보려고 하고, 우리는 청년이죠, 그죠? 그리고 인생을 놓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때가 아닌가. 이 지혜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지적으로 또 충만한 그런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제비가 아니라 럿을 얘기하고요. 이 점이라고 얘기할게요. 번역은 점괘, 점. 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점을 치기 위해서 점괘를 이렇게 뽑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그 점괘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겠죠. 그렇지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점은요, yes or no예요. 이렇게 이 대학에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들, 인생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때문에 점을 많이 보죠. 손을 넣었다가 오케이 혹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굉장히 신비로움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마하나임의 청년들은 단 한 번도 이것에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보통 타로점이나 이런 거 누가 봐요? 네, 그들이 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고 인생에 좀 거대한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 뭔가 신비적인 어떤 것들에 도움을 구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을 때, 그래서 제비를 뽑죠. 네, 넌 크리스찬이 하는 일,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불신앙인이 하는 그 행위에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첫 번째로 주사위로 만들어진 인생은 없다. 제가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 소주제로는 그분에게 작은 일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괘, 점,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사위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주사위. 주사위는 테이블 위에서 굴러지고, 하지만 그 모든 흐름과 플레이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카지노 한번 가보셨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카지노. 우리나라에도 카지노가 좀 있지 않나요? 네, 정선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카지노가 좀 멀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간다든지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담요를 깔아놓고, 네, 여러분 이렇게 고스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또 네, 제가 청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 거기에 금액을 이렇게 일정 부분 네, 판돈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을 걸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카지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내면 거기서 카지노에는 구슬이 굴러가는 것도 있겠고, 카드의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뭐가 나오죠? 네, 우리가 베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베팅에 대한 결과를 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 카지노에는 색깔, 그러니까 홀수, 짝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100원을 만약에 베팅하면 얼마를 받아요? 되면 200원을 얻는.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잠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구슬은 이미 누가 던져요? 딜러가 하든 누가 하든
주사위는 사람이 던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지고 그것이 나와가는 모든 프로세스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카지노 및 이런 도박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고상해 보이는 주식에 관한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2001년 1월 달에 한 카지노에서 한 직원이 현금 145억을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은행도 아니고 145억의 현금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카지노에 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 여직원이 들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아직 못 찾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신고를 하시겠죠. 제가 이제 그런 검색을 하는 중에 도박 중독 치료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박 10계명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꼭 써야 할 돈으로 도박하지 말아라. 꼭 써야 할 돈으로 노름으로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뭐 영화에서도 나온 말이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네, 무슨 얘기죠? 믿을 사람이 없다. 적어도 돈에 관한 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는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리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으로 그 결과로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박을 향하는,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 그것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많이 거기 안에 녹아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일엔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주사위를 드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희들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사위를 계속 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일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감동도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그런 주사위를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져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이렇게 큰 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봐라. 어떻게든 네 인생을 너가 개척하며 그렇게 주사위를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사위가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예스든 노든 어떤 결정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들을 이뤄내는 분은 나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어떤 일에 호기심을 갖고 이런 걸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일이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은연중에 내일부터 해야 될 일, 뭔가 처리해야 될 일,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맞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관여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통치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건은 하나님께 어떤 것 하나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전혀 지금 관심 없는 것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 1층에 여기 이렇게 계단에 그 신호등이 켜졌을까요? 꺼졌을까요? 파란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관심 없죠, 여러분. 이거 관심 있는 사람 없을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거 내 관심 밖의 일은 누구는 관심이 있을까요? 네, 이것을 뭐 시스템을 하시는 분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핸들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어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그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빵이 얼마 정도 하죠? 편의점에서 빵이? 네, 요즘 1+1 이런 거 있죠. 2+1 있어요. 쉽게 예수님이 요즘 얘기했으면 2+1에서 빵이 3,000원인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이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마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새는요, 참새 고기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참새는 뭐냐면 하나님께 당신은 제사 문화잖아요.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늘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사야 됐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새는요 되게 가난하고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2마리에 얼마인가에 대한 가격은 누가 알아요?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팔리려면 어떻게 해도 이 친구가 살았어 죽었어. 적어도 사람 손에 잡혔으니까 죽을 운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는 이겁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너희도 다 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한 친구도, 미안합니다,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은 새 한 마리도 어떤 친구의 손에 잡힐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참새 사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것까지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당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30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가 많이 돼요. 옛날에는 머리털 세신 바가 그렇게 하나님 정말 되게 섬세하신 분이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제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죄송합니다. 장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어린이들 다 계실 텐데 젊은 친구들도 이 모발에 신경 많이 쓰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얘기를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뒷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머리 모든 털, 제 번역을 드릴게요. 너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당연히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인데 주님은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머리 위에 있는 그 머리털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 셌어. 다 카운트가 이미 되었어. 다 이미 완료됐다고 얘기.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진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 머리털의 이 개수는 늘 갱신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완료용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작고 사소하고 이런 부분까지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주님이 무슨 탈모 치료제를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참새 좀 더 사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물론 마태복음 강해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기도 제목이라고 꺼내기까지 좀 구차한 것까지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라스베가스에 아니면 정선에 있는 굴러가는 그 주사위 하나까지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또 수천 개의 숲에서 지금 죽어갈 모든 새, 여러분 뭐 환경 때문에 막 죽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TV를 통해 보면 뭐 이제 물고기였나요? 물고기 뱃속에 플라스틱이 뭐 발견된다는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 하나가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 계획은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통치하세요.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가 요나의 이야기죠. 선지자, 선교사라고 생각할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일을 했는데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여튼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참 재밌는 동네예요. 배 안에서 뱃사람들은 여러분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현대 지금 우리 또 그래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여튼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뱃사람들이니까 항해가 계획되려면 당연히 당시에 일기예보에 대한 어떤 수준이 있겠죠.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이름 없는 이유 없는 그런 풍랑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신이 노한 거다. 제비를 뽑아보자. 어떤 친구 한 명을 던지자. 말도 안 되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 누가 당첨이 되죠? 예, 요나서 읽어보는 분 알아요. 요나가 당첨이 돼요. 예, 본인이 선교사인지도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 여튼 그분이 당첨이 되고 이제 너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사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기 선교 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랬어요. 또 떳떳하게 나갑니다. 제가 죽겠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요나서를 축약하고 있어요. 요나가 배에서 딱 던져질 때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시죠? 고래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큰 물고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죠. 오늘 제가 드리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나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누구를 삼키게 해요? 요나를 삼키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풀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늘을 좀 만들어 봐.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신 분 아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햇빛 따라 가는 건지 수분에 따라 가는 건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죽은 그 화분이 오늘 새싹을 틔우는 놀라움에 여러분 감격하셨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풀 보고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쉬게끔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인화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표현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벌레에게 그거 먹으라고. 또 혹자는 벌레를 통해서 사람을 가해하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고기와 벌레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나 더 가치롭습니까? 또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케어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여러분 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다시 읽을 테니까 마지막에 아멘 해주세요. 부르시나니 26절 하반절 뒷부분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을 뜨고 밖에 나가서 보는 모든 것들을 보며 뭐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빠짐없이 서려 있는 그거를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씨, 재난, 질병, 장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거나 혹은 들었거나 경험한 모든 것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네, 시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큰 포인트는 하나님을 지향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 rule over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많은 이들은, 믿음 있는 친구들은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통치자세요.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냐면,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현실의 고난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죠? 네,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28분 제가 그때 있었어요. 승합차 한 대와 승용차 두 대가 추락했고요. 걸쳐있던 승용차 두 대와 16번 시내버스가 떨어졌고요. 17명이 다쳤고 32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죠.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1995년 6월 29일 5시 57분에 서초동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있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망이 502명이 사망했어요. 2003년 2월 18일 대구입니다. 1호선 중앙로역에 방화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죠. 두 개 전동차가 다 타버렸어요. 1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죠. 가깝게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세월호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기록은 304명의 친구들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큰 참사들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그 선하신 그 큰 분이 그 통치하신다고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고 얘기하죠. 2019년에 일어난 일이 사실 2018년 후반부부터 있었죠. 그 일이 2019년에 강타했던 2020년, 21년, 22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벗었지만 여러분은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저는 마스크 쓴 여러분만 알기 때문에 식사할 때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면 제가 놀라요. 아, 이분이었구나. 이제는 프로필을 2가지를 사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혹 여러분 잘 아는 분 중에 혹 이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분, 혹 정말 이 세상을 떠났던 분이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적어도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좀 얘기해 볼래? 너 교회에서 자랐다며, 너 목사라며. 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좀 설명을 해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우리가 앞전에 보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작은 풀과 벌레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사실 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지만 저 작은 것까지 핸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넘겨냈다고 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섭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 섭리에 대한 한자를 찾아봤어요. 섭리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래. 신의 절대적인 어떤 계획이래요. 저기 궁금한 얘기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providenc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섭리, 한글이든 한자도 명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히 이런 코비드-19이나 이런 수많은 재해와 재난, 뭐 인재도 있겠지만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 지양과 지향이 다른 거 아시죠? 지향은 바라보는 건데 알고 그것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셔야 돼요. 섭리는 하나님을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도래했을 때 깊은 연민에 또 번민에 빠집니다. 불신자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안 믿어서 저래. 이런 말로 쉽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 성도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상품백화점에서 또 목숨을 유명을 달리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사고 안 당합니까? 여러분 그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을 때 한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시카고에 엄청나게 큰 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집도 잃고. 근데 한 분이 간증을 하죠.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만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화에 여러분이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구나. 혹은 아니 크리스찬이 저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한 우리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기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해 나가면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 섭리를 바라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이런 비슷한 이 감정, 이 분위기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때 두어 사람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 말씀을 주시면 좋고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이 이해를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메모해 두세요. 꼭 이 섭리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지향해야지만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아셨죠. 이 소식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앞에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좀 뒤로 가고요. 실로암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우려고 이렇게 공사를 했대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뭐 인재가 됐든 뭔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 사고 때문에 18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어제 늘 그렇게 제대로 못 살더니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혹은 저 사람 정말 착한 분인데 왜 저런 죽음을 당했나? 여러 가지 이게 분분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 섭리에 관한 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건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건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은 딱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논점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 머리로 빠지는 것이고요. 이 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흔적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인생에게 그렇게 영향 미친 그 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가격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주님의 논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응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접근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접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원인으로만 살았거든요. 사실 그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학문은 늘 여러분 이제 원인과 결과로 우리 구성되죠. 제가 이 마이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으면 이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인가요? 그런데 제가 떨어진다고 대답한 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본 적 없잖아요. 제가 3시인데 3시 1분에 이걸 놓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3시 1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떨어진다고 확신하죠? 뭔가 사기하는 것 같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나 조금 철들었을 때나 늘 이 중력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박혀있는 그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에 집중하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대지인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요.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거 왜 이런 죽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프로비던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 섭리가 있고 그래 섭리가 있어.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빨리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있고 중심으로 사는 이분이 좀 물질적인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믿음으로 11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늘 왜 저는 왜 어려운 겁니까? 제가 주 앞에 새벽 기도하고 리더를 헌신하고 지금 몇 년 차인지 모르는데 저는 왜 빨리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개인이 듣기에 충분한 대답이 없을 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을 놓고 보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 늘 조건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논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지금 또 성경을 가져오셨잖아요. 패드든 뭐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뭘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일을 내 인생에 이 나라에 이 시간에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 나의 큰 계획으로 그들의 생명을 나는 미리 가져간 것뿐이야.
그것들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너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런 날이 도래할 수 있어. 주님의 포인트는 거기라 이 말이에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있을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 마세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세요. 힘든데 어떻게?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한 그 바를 짚어가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내게 이 힘듦을 주시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앙 중에 해야 할 감사가 있어요. 재앙 중 해야 할 감사. 제가 이 시카고 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많은 재난이 있었는데 모두가 확진됐는데 주님 저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형제에게 더 상처가 될 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뭔지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가심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의 기도가 유명하게 제가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큰 재앙 중에 한 아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숨을 건져주신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한 소녀의 기도가 이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늘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감사가 감사되게 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안에 재앙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의 일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진짜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는 입 맞추며 잘 가라고 말할 수 없을까 봐 불안에 떨었던 것을 늘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영영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괴로운 어떤 불안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반석과 피난처로 여기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선교사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 사역팀이 또 양화진을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양화진 가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죄송합니다.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수많은 선교사가요 이 땅을 밟을 때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지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이 말씀이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물에서 익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요 수많은 화재로 믿음의 선배는 그 기름솥에 그렇게 순교하며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는 그 정황으로 많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섭리의 사건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을 지향하며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와 닿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들을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이 확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으셨죠. 설교를 좀 길게 하시기도 하고 그 창세기부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돌에 맞으실 때 천사의 얼굴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잘 만드셔야 되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긴 설교를 하실 때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분이 그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표정 같았다는 거죠.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싫으니 돌을 들기 시작했고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뒤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을 맞고 있는데 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며 참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 아직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내실 줄 믿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 저는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서 여러분 수많은 SF 영화처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강을 위로 건너지 않고 그 속으로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이 믿는 자에게 그 강을 통과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그대로 그 물살을 맞으며 걸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떠내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그대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셨기 때문에 강 저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분은 통과하는 길을 아세요. 인생을 아신 분이에요.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질고를 다 아셔요. 그분이 사셨던 삶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라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요. 본인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세 번째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여러분 전능하사부터 시작하는 그 사도신경 여러분 외우시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저희 그 학교에서 그 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막 엄청 비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동기들과 신학생들이 막 너무 이러면 됩니까? 목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데모는 아니고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다음은 네 차례다.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이 우리가 비판했던 그 어른들 선배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다음은 네 차례다. 어쩌면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오해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죠. 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습성들,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다음 차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회개를 오늘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며 살죠. 우리 이성이 부합되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고 내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려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또한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도 그리고 나도 그 죄에서 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섭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들을 벌이는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안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